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함께한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설교를 강조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강조한 건 뭐냐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선택을 잘해라. 생명과 사명 두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생명과 사망의 이 두 길에서 선택을 잘해라. 그 잘하는 선택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생명과 관련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모세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40년의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훈련 가운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훈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관에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상이었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복은 뭐냐면 전부 애굽이 주는 어떤 세속적이고 풍요의 복이었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침에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서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은 그 훈련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훈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생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형통의 복이 있다. 이 말은 영원의 복과 함께 현세의 복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모세는 힘주어 강조합니다. 신명기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이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서는 이 전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 한 달 동안 설교하는 이 설교가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제 이 설교가 마치면 모세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또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기쁨과 환호와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저기는 옥토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기는 기름진 땅이고 이제 저기서는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많은 농작물을 통해서 기쁨도 나누고 파티도 나누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기다리는 목말라는 그런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모세는 이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모아놓고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 한 달의 집회가 자기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힘주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떤 심정으로 보면 굉장히 엑기스 같은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마지막 그 유언적 그 메시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언적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다. 너희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의 가장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행복의 이 히브리어 뜻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입니다.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이 행복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퍼펙트한 이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 입장에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만약 제가 질문하면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청년들도 있고 이게 성도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행복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결혼한 분들에게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이 행복이 내가 막 취직이 되었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 물질이 많다, 소유가 있다, 또는 뭐 자동차를 샀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생각한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것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한 세대가 바꾸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과 40년간 함께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조금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마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도자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지도자를 불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지 못하니까 남아있는데, 함께 가지 못하니까 남아있는데, 함께 간다면 조금 그래도 모세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 자녀들을 잘 알잖아요. 너무너무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부모님은 잘 압니다. 먼저 첫째,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알까요? 출생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알까요? 이 아이들의 이 인성이나, 그리고 이 아이들의 어떤 믿음이나, 또는 이 아이들의 습관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멀어지는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만약 제가 모세라면 저는 하나님께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내가 4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의 수고는 기억도 안 해주시고 나는 여기서 남아서 죽으라고요? 그리고 저 자녀들만 보내라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그냥 단순한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모세에게,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모세, 당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간의 그 백성들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태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내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가슴으로 기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 함께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고 싶은 엑기스 같은 핵심적인 이런 진짜 중요한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이 행복은 세 가지가 있는데,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이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26절과 우리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갈 거 아니에요? 건너갈 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무 행복한 자야. 너희는 행복한 자야. 너희가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술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예칭입니다. 예칭인데 가장 뭐냐면 사랑스러울 때 붙이는 예칭이 여술은이거든요. 여술은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의로운 백성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여술은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친밀한 언어를 가지고 불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는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도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노다. 이 말은 하늘에서 능력을 베푸신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이 처소라는 것은 울타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친히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너희 앞에서 줄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35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이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행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과 소유에서 찾고 싶어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뭔가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는 사람, 또는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또는 나와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 있는 사람, 여기에서 그들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은요, 절대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나를 돕지 못해요. 잠시는 도울 수가 있어요. 잠시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돕고 그리고 나를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행복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청소년들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구원. 오늘 보면 29절을 보면 후렴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훈련받은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앞을 보고 앞을 나가야 되는 인생이고,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앞을 향해 전진하며 진취적인 이런 어떤 기상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언어를 보면 전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던 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우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서도 그 복이 애굽에 있는 부추, 식물, 나물 이런 건 줄 알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 애굽에서 오랜 생활의 옛 습관에 사로잡혀 있던 이 과거의 구수, 거기에 있던 우상 숭배, 또 거기에서 금을 신상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이런 화려함을 숭배했던 이 사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이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부 애굽에 집중되어 있고 애굽의 복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뭔가 자꾸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처럼 철학과 윤리와 도덕에서 깨끗하면 그게 나를 구원시켜 주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어떤 수고나 어떤 학문이나 애굽의 어떤 우상들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해 주시고 그 흘리신 그 피, 그것이 우리의 제사함이 되고 그 은혜로 그 이름이 주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이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우리는 뭔가 대가 지불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뭔가 구원을 받는데 노력해야 되고 뭔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구원을 위한 이런 어떤 노력과 이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자꾸 교만되고 목이 곧다는 그런 그 표현을 구약 성경이 사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의 학문, 나의 어떤 지식, 또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 또는 나의 좋은 어떤 인맥, 건강, 이런 것들을 전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과 수고와 슬픔과 눈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디자인해 하셔서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이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해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원에 대해서 막 가치관이 막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복한 자다. 너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도와주니까 행복하고 너희가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 준 거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뭔가 자신에 대해 자랑이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기대할까요? 내가 죄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숙이는 자에게 기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단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단어가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패와 칼은 전쟁 도구입니다. 전쟁 도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 도구인 이 방패와 이 칼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 악한 영들 또는 거짓된 영들, 거짓 선지자들 또는 사단마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항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어떤 신분을 내가 당당하게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따르냐면 대적이 따르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떤 함정과 위험과 유혹들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체성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증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내 앞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시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그들의 그 삶이 전부 다 기적과 같은 삶이었잖아요.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반석을 깨트리면서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은 전쟁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전쟁 경험이 있나요? 그들이 군대에서 훈련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한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면서 고된 노역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승리를 너무 많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를 본 너희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너희의 본분만 다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앞에서 대적을 물리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행복을 물질과 소유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찾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요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돕는다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늘 나를 돕는다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 세상의 위험 속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생애를 날마다 도우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의 이 죄성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또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삶, 영적인 삶에서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이고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믿지 못하는 것에 이 선택의 차이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내가 믿지 않기로 딱 선택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내가 믿으면, 믿기로 선택하면 이 믿음이 오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설교할 때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설교할 때 어떤 입장이냐면 막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여름 수련회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죠? 굉장히 행복해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막 기뻐하고 춤추고 성령 충만한 이런 모습들, 우리 여기 청소년부는 이 멀리 저 수원까지 가서 거기에서 막 그 캠프에서 뛰고 막 은혜 받고 어떤 막 응답 받고 이런 어떤 막 은혜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간접적으로 보면서 얼마나 또 기뻐했습니까? 근데 이런 이 수련회를 위해서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수련회가 우리에게 정말 보는 분들에게 박수를 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됐을까요? 어떤 수고가? 이런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지도자가 준비하는 많은 기간이 있었고, 교사분들이 준비하는 많은 기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중보기도로 도왔고, 또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았다, 뭔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가, 이게 이 행사가 얼마입니까? 뭐 1박 2일 또는 2박 3일이었잖아요. 그러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헌신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또 우리는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는 또 이렇게 각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한 달짜리 이 수련회고, 이 수련회가 마치면 자기는 다 떠나는데, 가나안 땅으로. 근데 혼자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조그마한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가 임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그가 임종을 혼자 준비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을 가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아마 몇 달 동안 또 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라도 안부를 막 물어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개학에서 멀리 보낸다, 또는 시집장가 가고 또는 직장에서 멀리 보낸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선교를 온다, 그러면요, 부모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울타리를 떠나서 뭔가 다른 공간에서 이제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아마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얘야, 너 이제 타 지역에 가서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부모는 내 자녀가 멀리 혼자 떠나면 떠나보내는 그 자녀를 놓고 자녀들은 막 들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막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파티도 하고 굉장히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는 부모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부모 마음은 이 아이들이 이제는 홀로 그 거대한 세상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 세상과 홀로 맞서 싸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또는 우리 유치부 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어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고 막 만족해하고 막 서로에게 막 격려되는 이야기를 할 때
제 안에는 항상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인 줄 압니까? 하나님, 지금 저렇게 기뻐하는 저 청소년들이 나중에 다 타지로 대학 갔어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막 주일학교에서 막 상 받아오고 율동 잘하고 찬양 잘하고 막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이 저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저들이 타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그 자녀를 그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저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안 나오나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경험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 세대고, 우리는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한 1세대고 청소년부는 경험하지 못한 2세대예요. 그러면 경험한 이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이 2세대를 향해서 주는 이 말씀이 어떤 심정이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 청소년부와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오늘 보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목말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예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그처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가운데 예배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이런 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예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의 습관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말로는 안 된다는 거, 말로 배우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말로 배우지 못해요. 습관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말로 배웠으면 우리는 다 배웠어요.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착하게 사는 법을 배웠잖아요. 바른 생활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도덕 배웠잖아요. 다 배웠어요. 인간은 절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배 습관을 잘 길렀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드린 아이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지금은 부모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협력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홀로 떨어졌을 때 그 홀로 떨어진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독립적인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든 부모 밖에 있든, 울타리 안에 있든 울타리 밖에 있든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반응하고, 찬양을 통해 반응하고, 기도를 통해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명령, 규례, 법도 이 교육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졌던 교육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가졌던 교육이고, 그리고 이 교육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행복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자다,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너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많은 경우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니까 그래요.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계명, 말씀, 우리가 그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살아간다고 하지만 빼앗기는 거예요. 왜요? 악한 것들에 의해서 미혹받으니까, 유혹받으니까 빼앗길 수도 있고, 또는 망각의 은사를 가져서 이상하게 인간은 좋은 말씀은 빨리 잊어먹고 나쁜 기억들은 오래 기억하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너는 행복하다, 이 이야기는 너의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이런 이 모세의 당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이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막 이렇게 막 대도시로 보내고 막 여기저기 보낼 때 알고 있잖아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 아이가 홀로 그 도시와 맞서 싸우기에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라면 모세는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하고 내 어떤 교회의 직분이 내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습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배하는 습관,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습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습관, 이것만이 우리의 자녀가 미래가 좋아지고 그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 유산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신앙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눈물로 울라라고 말씀하신 그 눈물이 있을 때, 그 부모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